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부살렐리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및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는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이요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들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둘레에 붙이고 그 턱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4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의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 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 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 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곁가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 7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은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자요 너비가 1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2를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뜻이죠. 뭐든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잘 해도 이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심지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현지에서 직접 그 예술품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그림을 보고 직접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은 글이나 사진 같은 것보다 훨씬 깊은 인상을 남기는 법이죠.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해군 제독인 이소부쿠로 원사는
사람은 가르치고 보여주고 고쳐주지 않으면 도무지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의 훈련을 말로만 진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반복 숙달시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막의 제작 과정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모습과 또 그 기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제작 방법을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처럼 엄청나게 문장이 길어지고 맙니다. 보통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성막 파트에서부터 사람들이 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본문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중 등잔대에 대한 말씀 한 구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아멘. 자, 말로 하면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그림으로 하면은 한 페이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직접 수행하는 기술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참으로 간단했을 일을 굳이 말로 풀어서 설명하시느라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언어적 상상력이 부족하면 이 그림의 도움 없이 이 등잔대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비효율적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그림에 소질이 없다 치더라도 또 당시에 그림을 그릴 만한 도구가 마땅치 않았어도 모세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익힌 사람입니다. 즉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도 훨씬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복잡한 문자에서 문자로 이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자, 여기서부터 그냥 순전히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자로 성막 및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최선을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술자들에게 환상을 통해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그 기구의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완성되었을 겁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그거 그대로 본떠서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에 기술자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 등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냥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면 되니까요. 자,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을 그들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그들의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이 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사실 큰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글씨를 배울 때 이미 인쇄된 글씨 위에 똑같이 흉내내서 쓰는 훈련을 하죠. 그렇게 몇 번 똑같이 글씨를 재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 고민이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는 그런 고민, 고뇌, 창조적 어떤 생각 등을 이야기합니다. 모방 작가가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까? 남의 그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려는 작가가 창조적 영감을 얻기 위해 고뇌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비슷하게 그리거나 만들 생각만 할 뿐 정말 머리를 쥐어 싸매는 그런 창작의 고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각해 놓으신 성막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기술자들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거나 또는 모세에게 이것을 그려서 전달해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 남겨서 가르쳐 주신 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그 안에서 너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것을 행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말로 풀어서 그것을 전달한 도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라는 그런 동일한 그런 결과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결과물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결과물보다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많이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망가지고 소진할 물건입니다. 보통의 텐트도 몇 번씩 펴고 거두기를 반복하면 이음새가 벌어지는 등 망가지죠. 그렇게 몇 년 지나면 더 이상 쓰지 못해서 버려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진 텐트도 세월과 함께 그렇게 망가질 터인데 성막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복잡한 텐트를 몇 번씩 치고 거두면 그게 어떻게 안 망가지고 배기겠습니까? 더구나 아무리 금칠을 했다고 해도 결국 그 내용물은 나무에 불과하니 그 안이 썩거나 상해서 교체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그때마다 성막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을 겁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똑같이 찍어내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로 설명한 것이 어떻게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제작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막에 대해서 이 이후로 어떤 말씀도 없으십니다. 왜 이것과 똑같이 만들지 않았냐고 화를 내신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성막을 대체할 성전을 만들 때 성전의 내용물, 그 구조에 대해서 이런 반구의 말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물이 아닌 그 결과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몇천 원의 돈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거나 헛된 욕망만 들어있다면 몇백만 원의 돈도 주님 보실 때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자, 무한한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크기와 고래의 크기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정말로 50보, 100보 딱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고뇌와 열정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가 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50보, 100보에 불과한 아주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행위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있으면 비록 미숙할지라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변화하기 마련이죠. 한낱 사람도 다른 사람의 행위에 담긴 행위에서 진심이 담겨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남들과 똑같은 어떤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과 고뇌가 담긴 것을 원하십니다. 더 화려하고 더 훌륭하고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나온 그것을 원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이와 비교하시며 야, 쟤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 못하니?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만의 원본을 원하십니다. 그 원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고뇌한 모든 과정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예로 든다면 그 성경학교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 고뇌와 고민의 시간조차 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고민의 시간 없이 다른 이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와서 성과를 거둔다고 한들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고뇌와
나만의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죠. 고민이 없으면 그 어떠한 중심도 진심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고민의 시간조차도 기뻐하시는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에 담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무런 고민 없이 남들이 하던 것, 남들이 시키는 것, 그것만을 똘레똘레 하는 그런 마음을 바라지 않으시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나만의 것, 나만의 고민, 나만의 고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의 그릇에 담아지는 그 중심의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진실한 것들을 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는 겨울의 한 날입니다.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강한 추위가 몰려올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몸을 따뜻한 성령의 은혜로 감싸 주셔서 그들이 이 초겨울의 감기에 걸리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들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사오니 논술과 면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의 그 일터와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하는 것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얻으신 답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